매취감사주일에 지금까지 동행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복길교회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반년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앞으로의 시간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삶,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누가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있는 누가복음 15장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세리와 죄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종교적인 교만에 빠져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16장은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즉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소유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글입니다. 비유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의 청지기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청지기는 원어로 하면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타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쓰일 때에는 신적인 업무를 맡은 사람을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창조물을 관리하도록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비유의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청지기와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람의 역할이 똑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문의 비유를 읽을 때 한 가지 전제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함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모든 믿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청지기는 즉 지금 나의 모습일 수 있음을 생각하고 이 비유를 읽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낭비한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디아스코르피조라고 합니다. 흩어버리다, 헛되게 썼다라는 말이에요.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의미 없이 헛되게 써버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낭비했는지, 어떻게 헛되게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청지기가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개인의 욕심에 따라 주인의 소유를 사용했고, 그로 인해서 청지기는 그의 직무를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우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욕심에 따라 헛되이 사용하면 우리들도 청지기처럼 버림받을 수 있겠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2절부터 8절까지는 주인이 청지기의 직무를 빼앗은 뒤의 이야기입니다.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이제 이를 빼앗겼으니 먹고 살 길이 없다.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국어를 하자니 너무 창피하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나는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하지? 라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청지기가 한 가지의 꾀를 생각해냅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불러 모읍니다.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의 빚을 마음대로 탕감해줍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는 50을 탕감해주고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은 20을 탕감해줍니다. 오늘의 본문 해석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청지기의 행동이 도덕적으로는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비유 속의 주인은 청지기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고 있음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청지기는 분명 상식적으로 보면 옳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재산을 맡고 있는 사람이 나의 허락도 받지 않고 나에게 빚진 사람의 그 빚을 탕감해 준다면 그게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말씀 속에 나오는 주인은 그 청지기가, 옳지 않은 일을 한 청지기가 지혜로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인은 청지기를 칭찬했을까요?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지혜롭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가 곧 사라질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사라지기 전에 이전의 행동과는 다르게 주인의 소유를 이웃과 나누려 했던 겁니다. 바로 주인의 소유를 나눔으로 인해서 자신을 받아줄 이웃을 만들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윤리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유, 즉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은 당연히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두고 있는 청지기입니다. 오늘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라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허락된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9절부터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불의한 제물, 이 불의한 제물은
세상의 소유를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일상에서 갖고 있는 돈과 물질들, 그 모든 것들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더욱이 이 물질은 본질적으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것도 아니고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살아 없어져 버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합니까? 친구를 만들라. 친구를 만들라는 말은 단순히 사람을 많이 사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라는 의미입니다. 친구는 오늘 본문에 가난한 사람, 아파하는 사람,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물질, 세상의 소유를 빚진 자에게 나누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다 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당신들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니듯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드러내 보이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상의 소유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 영주할 처소, 곧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이 그 사람을 영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영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복길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접을 받으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0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0절과 11절, 12절에서 말하는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은 모두 세상의 재물을 의미합니다. 9절에서 말했던 불의한 재물과 똑같이 사용되어진 단어들입니다. 세상의 재물로 충성하는 사람은 더 큰 것으로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로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과 은혜를 더하실 겁니다. 남의 것에 충성하는 사람은 우리가 진정 받을 것, 하늘의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과 큰 것, 참된 것, 나의 것이 대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세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세상에 있다가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 영원하지 않은 헛된 것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큰 것, 참된 것, 나의 것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약속된 은혜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영광입니다. 영원할 것이고 빛날 것이고 충만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여러분들을 빛내줄 것이고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인도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면,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원한 것, 은혜로운 것, 하늘의 영광된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유, 즉 없어질 것들, 그것들을 주인 삼을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우리를 돌보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인 삼을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를 분명 선택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그것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졌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없어질 것, 썩어질 것, 유한한 것으로 충성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것, 참된 것, 무한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겁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추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의 절기에 우리는 살아있음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과 물질을 맡기셨음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단지 말이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두 청지기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은 주인의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맡은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친구를 만드는 것이다.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다가가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주인 삼으십시오. 이 모든 것이 곧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릴 살아있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의 길 끝에서 우리는 영원한 처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